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클라라 자매님이 읽어주시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 그리스도인들이 의식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짜 의식이 있습니다. 공짜 의식. 여러분들은 공짜 좋아하세요? 공짜 좋아하죠. 네, 근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공짜 의식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공짜 의식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일부는 맞고요. 일부는 틀린데 그게 전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읽어주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여기서 보면은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선물은 무슨 행위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뭐를 예쁜 짓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주는 자의 그냥 전적인 은혜로 그냥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적용하면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구원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공로, 그래도 내는 예쁜 구석이 있어갖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주신 이유를 망각하면 안 돼요. 왜 은혜를 주셨을까? 그냥 우리가 믿고 천국에 간다, 구원을 받는다, 거기에 그친다라면 이 성경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나를 믿고 내가 준 선물 받고 천국에 오면 된다. 간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쓰여져 있었을까?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 다음 절인데 우리가 그 다음 절은 잘 안 봅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다음 절, 에베소서 2장 10절 읽어주실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 여기 이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목적을 망각하면 받았으니까 거기서 끝 하면은 그 목적이 무엇인데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국을 가려면 LAX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한국에 가서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면 간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위해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에 들어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선물을 받은 그것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짜로 받았다. 여기에 있는 것, 그 기쁜 마음으로 받는 것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원리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심고 거두는 원리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음을 알아요. 심고 거두는 것.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공짜 의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심고 거두는 원리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심는 거에 약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평생 무엇을 심었는지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심을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심고 거두는 원리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원리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말을 믿습니까? 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되는 것이 원리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씨앗은 적게 심으면서 열매는 풍성하게 맺기를 원해요. 이게 공짜의식입니다. 내가 심은 거는 심이 적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거는 이렇게 주기를 원해요. 대박 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말씀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말씀에는 주님께서는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는 건가요? 성령님. 성령님이. 예. 정답입니까? 예? 그게 전도에 대한 의무를 하나님께 미루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정말 만연합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패스합니다. 패스. 자, 보세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전도를 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주체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세요. 강력하게 원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주님께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은혜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마음을 갖고 세상에 갈 것인가? 누가 저 세상에 갈 것인가? 주님은 그 일꾼을 찾으세요. 결혼을 할 때 신랑과 신부를 연결해주는 그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중매쟁이라고 그러죠. 중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누가 내 이름으로 갈 것인가? 패스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그거는 선교사님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영혼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서 사랑하세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위에서 갈 자가 누구신가 했을 때 준비된 영혼을 보내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고 준비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너다 바로 라고 해요. 그런데 주님 평상시 준비도 하나도 안 했어요. 기도도 안 했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모함도 없어요. 그 영혼을 보내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 짧은 목회 기간 동안에 어떤 걸 깨달았냐면요. 주님은 영혼에 목마른 자에게 영혼을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은요, 영혼을 맡겨주십니다. 찾고, 두드리고, 또 뭐라 그랬죠? 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전도나 영혼을 구원할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눈물을 쏙 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웰컴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요 힘들구나. 예. 여러분들 순전하게 예수를 믿으려면 가족들이 막 박수를 치고 야 잘 믿는다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 전에 제가 조금 은혜에 대해서 조금 눈뜬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잊혀지지 않는데요. 2000년이었어요. 2000년. 제가 이렇게 첫 목회를 강원도의 그 산골에서 했어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던 눈이 많이 오는 곳에서 첫 목회를 했는데 정말 눈이 많이 와요. 거기서 했는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하러 시골에는 새벽기도,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올려가려고 그랬는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오늘은 설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날이었어요. 내가 은혜가 없네. 또 올라가야 되는구나. 그래갖고 제가 먼 산이 앞에 있는데 산을 보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 좀 은혜를 좀 주세요. 은혜가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리고 제가 어떤 그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훈련을 받을 때 성도들이나 내가 조금 가깝게 교제했던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하고 야 너무 잘했다.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좋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성도들이 반대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또 훈련을 또 받습니까? 그리고 목회자들이 이렇게 하는 걸 좀 목회자들도 주변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흔쾌히 이렇게 조금 이상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은 그 주님께서는 뭐냐면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핍박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오늘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왜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을까요? 제가 아까 했죠. 사람들이 이상한 공짜의식이 있다고. 그건 속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지도 않고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에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농사에 비유하자면 농사는요 반드시 씨앗을 뿌리면 많이 뿌린 대로 많이 거두게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의 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광야 40년을 지나고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있었던 일들이 뭐냐면은 만나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던 만나가 뚝 그쳤어요. 뭐를 먹어야 돼요?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곡식을 농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는 만나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 라고 했는데 끝쳤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없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있어야지 농사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안 왔다 그랬잖아요. 농사가 망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가나안 땅에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야지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수답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그 비를 내려주셔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훈련한 것입니다. 인생에 씨앗이 있는데요. 씨앗은 두 종류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호박씨도 있고 수박씨도 있고 상추씨도 있고 상추씨도 있나요? 있어요. 상추씨도 있어요. 예. 무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씨가 있지만 인생에 있어서는 딱 두 가지 씨앗만 심는 것입니다. 두 가지 씨앗이 6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씨앗을 심는 것은 어떤 씨앗일까? 우리 씨앗이 없잖아요. 어떤 씨앗을 심으라고 하시는 건가? 그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눠보자 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왜 심느냐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성령의 씨앗을 심으면 성령으로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첫 번째 씨앗이 뭐라 하냐면 말씀의 씨앗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 씨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썩어지지 않는 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있는데 말씀에 있지만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 그는 말씀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씨앗이 심겨져 있으면 죽은 것 같잖아요. 이게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씨앗에서 싹이 나요. 열매를 맺으면 자라나니까 이 씨앗은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은요,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씨앗의 4가지 밭에 대해서 있다. 이 밭은요, 우리 성도들의 4가지 종류의 밭을, 마음의 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는 것이 어떻게 결실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깨닫는 자니. 들었어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에 멈춘 게 아니라 순종으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씨를 하면요, 우리가 말씀의 씨를 품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흙에다 탁 넣잖아요. 근데 기다려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이것이 자라나서 그것이 싹이 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심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열매를 먹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심었는지, 언제 그것을 물어주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것을 길이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시라. 이게 강림이면요, 성경에서 강림은 그 랩처예요. 갑자기 울리는 게 강림. 주님께서 다시 오심은 재림입니다. 강림이 가깝다. 강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박씨를 심어놓고 수박씨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씨앗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씨앗이 뭐냐면 기도의 씨앗입니다. 기도의 씨. 따라서 하실까요?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들,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기도의 씨앗을 어디다 뿌리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가 긴 기도가 나와요.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거기 한 절만 읽으면요. 역대하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예. 이후에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는 건데요. 이 성전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기도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심은 거예요. 모판에다가 심은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들 솔로몬의 역대하 6장의 기도처럼 이후에 범죄하면요 하나님의 징계가 그대로 임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처럼 복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 저주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 기도의 씨앗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드린 기도 뭔지 아세요? 할아버지가 드린 기도 잘 모르잖아요. 들려줘야 돼요. 기도하는 거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는 누군가 따먹는 열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부지런히 심으려는 거예요. 부지런히 심으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열매도 맺히는 열매 맺는 기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고 바로 응답하는 기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다리게 하세요. 그리고 무르익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래에 그것을 좋은 터를 닦아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가 이 기도를 심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몰라요. 근데 성령은 나를 아세요. 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합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내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이 정도 이런 기도를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내 기도의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내 필요죠. 그런데 성령님은 내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맡기는 기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는 내 기도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필요한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께 맡기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달린 듯 일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달린 듯 일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달린 듯 기도하며 결과가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는요, 쌓아져야 돼요. 오늘도 기도가 쌓아지는 것입니다. 이 예배도 쌓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우리는 다 모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다가 멈춥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다도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 모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제가 생각하기에 할 일 중에 하나가 그때 그 기도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그때 나의 헌신이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그때는 밝히 알리라. 성경에 그랬어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우리는 잘 몰라요. 희미하게 알 뿐이에요. 그냥 짐작해서 알 뿐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밝히 보이리라. 옛날에는 유리를요 이렇게 좀 뿌였나 봐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했을 때 유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클리어한 게 없었잖아요. 뿌옇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밝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이 텅텅 비어져서 기도에 쓸 재료가 아무것도 없다.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기도하는 건 뭐냐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처음에 왔을 때 어떤 교회 목사님을 소개해갖고 다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하고 딱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오렌지 카운티에 있었는데 1, 2부니까 목사님이 짬이 없는 거예요. 인사도 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저를 그 목양실로 가자래더라고요. 가족들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양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카페트에 무릎을 탁 꿇고 가족들이 그 목사님이 아주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가 목사님 저를 이 교회에서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보다 얼마나 좋은 내가 요청을 드렸는지 그것에 얼마나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는 향기라고 했어요. 향단이라 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세 가지가 있죠.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가장 가까운 데에 뭐가 있냐면은 향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향단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그 향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자. 이 주님께서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향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향이 지성 성소에 펴졌을 때 그 지성소와 성소에 향이 가득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향기로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말씀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오늘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물질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씨앗.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많은 물질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생각해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물질은요, 달란트고 책임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정말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 주인이 반드시 찾을 때가 있습니다. 물질은 이웃을 위해서 심겨져야 되는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어떻게 보물을 쌓아주었을까요? 우리가 쌓아둘 수 없죠. 저는 어렸을 때 이 본문을 갖고 신앙생활 할 때 그 헌금을 재단에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장로님들이 이렇게 챙겨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거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마찬가지로 있는데 그것이 쌓아두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땅에서 있으면 없어집니다. 여기 좀과 동록이 있는데 여러분들 예전에 물질 어디가 있습니까? 작년에 그 많은 물질 연봉으로 받았던 거 다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졌잖아요. 예전에 10년 전에 내가 왕년에 좀 많이 있었는데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쌓아놓는 방법이 있다라고 씨앗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디모데 전서에도 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놓는 것입니다. 이 장래가 어디냐면 10년 후가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의 미래에 털을 쌓아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쓰기보다는 나눠주는 데에 서로 힘쓸 거예요. 동정할 것입니다. 선한 사업에 힘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천국 어카운트가 있는지, 천국 창고가 있는지, 천국에 좋은 터를 쌓고 있는지 모를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낡아지지 않는 그 주머니를 만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천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천국에 너희 주머니는 낡아지는데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보면 하늘에 둔 바 보물이 있대요. 저는 하늘에 보물이 왜 필요할까? 그런데 하늘에 보물 창고가 있어서 하늘에서도 그거를 사용하나 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늘을 본 거잖아요. 하늘에서 오신 분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좀과 동록이었지만 거기에는 그런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라고 하면서 이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세상에서도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세상에서도 천국에다가 올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그 계명 중에서 물질에 대한 계명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물질에 대한 계명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당해요. 심판을 당합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구약의 끝이잖아요. 구약의 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들을 버린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의 창고에 들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고에 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고가 있다고 신약에서도 말씀하시고 구약에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창고가 있다. 하늘의 창고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나라가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개인이 도둑질한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저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엄유한 심판의 말씀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은요, 이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리는 것이 물질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 창고를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이런 것은 교회에다도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이웃에게 대해서 드리고, 가난한 자들도 드리고, 라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 쌓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돕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워주는 거라고. 하나님께도 돈을 구워줄 수 있는. 읽어주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이 빚쟁입니까? 그것은 반드시 갚아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빚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라고 해요. 첫 번째 우리가 세 가지 씨앗이 뭐라 했죠? 성령의 씨앗. 첫 번째 성령의 씨앗,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 씨앗. 까마귀를 드신 건 아니죠? 기도. 그 다음에 물질. 이것을 부지런히 심으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거를 때를 얻든지 뭐든지 부지런히 심어라. 오늘도 말씀의 씨앗을 심고 기도의 씨앗을 심고 물질의 씨앗을 우리 생명이 다른 날까지 부지런히 심을 때 주님께서 그것이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을 했어요. 그러면 반대편은 뭐냐면 악하고 게으러요. 너무 게으러요. 기도의 씨앗도 안 심고 말씀도 안 심고 물질도 안 심고 너무 게으르다. 그것은 주님 앞에 책명되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모든 식구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들이 되어서 말씀과 기도와 물질은 부지런히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믿지 말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의지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작심삼일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동행할 것이기 때문에, 너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라. 성령님께 붙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숱한 날 동안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기도에 힘쓰고자, 물질을 심고자 했지만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복주리라, 하늘에 이르리라, 그 말씀에 감동을 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이제 성령의 씨를 심으러 나가는 농부처럼 밭에 나가서 부지런히 일하고자 결단하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